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참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키가 좀 커졌죠. 제가 수예외 설교 때 한 번씩 언급하던 이 신앙 고백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입니다. 책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급하해서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이 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다라는 뜻으로 이 16세기 팔치의 이 선제후였던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선거권을 가지는 이 높은 위치에 있던 이 프리드리히 3세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리드리히 3세는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독일의 팔치라는 곳에서 이 개신교에 대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스리는 곳에 있는 이 교인들의 무지를 씻어내고자 했고, 또 성찬과 같이 당시에 많은 이런 어떤 신학적 대립들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통일을 해서 이게 좀 만들어 보고자 해서 신학자인 오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를 주축으로 해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563년 1월경에 이 하이델베르크 총회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가 이제 채택이 되어졌고, 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이제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모두가 배울 수 있도록 교재도 만들고 이렇게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입교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교육을 받는데, 이제 거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것과 같이 또 뛰어난 요리 문답서로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인정을 받아왔고,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또 과거 많은 성도들이 신앙 교육을 받았던 이 하이델베르크의 시작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위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아마 사람들은 이제 위로를 받았던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해결이 됐더라. 내가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해결했고 또 저렇게 했더니 내가 참 평안을 얻었다. 괜찮았다.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리 문답서에서 질문하고 있는 이 위로는 이 세상이 말하는 위로와는 좀 다릅니다.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합니다.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라는 문장이 붙습니다. 즉, 이 질문에서 말하는 위로는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세상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이 위로는 이 질문과 맞지 않는 대답입니다. 이 세상의 위로를 보면은 변덕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리고 주관적이고 또 내 마음과 상황에 따라서 이 위로의 대상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친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이상 친구는 나에게 위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어떤 일 통해서 돈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는데 이제 돈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이상
나에게 이 돈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찾는 위로는 날마다 변하고 또 달라지고, 또 이렇게 세상에서 찾는 위로는 그냥 이 세상에선 끝입니다. 죽으면은 더 이상 돈이고 친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위로는, 오늘 이 문장, 이 일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위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 위로와 관련하여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부자와 이제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며 힘겹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만족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영원히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때 25절에서 나사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비록 가난이라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위로를 받다 천국에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위로를 받은 것이고, 반대로 부자는 이 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에 영원한 위로를 얻지 못하고 불 가운데 던져진 것입니다. 이 일문의 위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위로를 말합니다. 그 위로가 무엇이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의 대답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대답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우리의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대답이 단순 명료하게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 위로를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저렇게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함을 시작하면서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값이 완전히 사라짐으로 나의 죄가 사해지고 마귀로부터 해방된 것,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신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의 대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대답이라기보다는 고백이라는 것이 좀 더 옳다고 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고백은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거의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이 당연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문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고백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것을 읽으면서 한번 고백해봐라 라고 하면은 거의 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만일 있다고 해도 이 고백이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읽는 것으로만 아마 그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할 수 있고 그들은 할 수 없는 걸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내가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의 주인을 주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살고 나만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 안에서는 더 나은 나, 그런 행위를 하면서 뿌듯하고 만족해하는 나를 위해 하는 이런 행동입니다. 각자가 옳은 대로 행하는 이 구약 시대, 이 사사의 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인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과연 사람들이 고백하기 쉬울까요?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기가 쉬울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지도자, 기독교를 설립한 이 종교인으로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보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을까요? 일문의 고백에서처럼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그 무엇도 우리의 영생에 대하여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흥미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종교적 장치는 그냥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이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는 그저 종교에 심취해서 목숨까지 내다버리는 그냥 사람으로 벌 뿐입니다. 만일에 이 고백이 모든 사람들에게 쉬웠다면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인은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는 그리고 꽉 차 있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기독교인이 아주 넘쳐나고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을 텐데 그러나 세상은 이 고백의 인색함을 넘어서 질려하고 치를 떨며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백척하는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이 숨겨진 보석을 찾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아주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일까요? 무슨 차이로 우리는 이 고백을 나의 위로로 삼을 수 있고 저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글귀로 취급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문의 질문과 답이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하이델베르크 이문을 이어서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복된 인생, 복된 위로가 가득한 인생으로 살다 죽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조금 어색합니다. 보통은요,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나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는데, 그것이 일반적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알아야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은 나를 위로하게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이가 내가 아니라 일문의 답에 나온 이 삼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위로의 주체가 되시니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그것을 알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는 것으로 이렇게 질문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이문의 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의 답입니다.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문의 답에서는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나에게 행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나에게 감사가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것을 느꼈다면 이제는 변화된 내 마음이 이제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일문의 고백이 나의 위로가, 그것이 일문의 고백이 나에게 위로로 다가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청년들과 이제 작년에 나눔할 때랑 또 이제 수련회 때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태초에 지은 죄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초에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더라면, 그리고 사람이 먹지 못하게 조종하셨더라면, 이러면서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께 겨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전적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범죄하게 되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으로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망으로 가는 자를 구해줄 의무가 하나님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당연히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과 대립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분을 조롱하는 삶이 그냥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 영원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우리의 그냥 인생인 것이었습니다.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갈 길조차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망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적대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을 적대시하는 이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내어준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제 마귀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 하신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우리 죄와 사망에서 구원이라는 위로의 선물을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된다면 더 정확하게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이 비참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구원의 은혜는 참으로 값지게 느껴질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나에게 주신 위로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님이 없다면 비참한 내 인생과 이 말로를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고 난 뒤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감사한지에 대한 이 마음이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가슴 깊이 좀 울렁이는 이런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 세우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어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함께 하심,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받게 하시며 또 노하심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것만큼 우리를 위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구원의 이유, 그리고 우리의 참된 위로, 유일한 위로를 주신 이 이유가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면 우리가 이 정도면 우리의 위로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내 기준과 내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나를 구원하신 그 성자 예수님, 그리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며 나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빠져 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단지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유일한 위로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며 주님을 부인하는 그 세상 속에서 참된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